자,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한 주간 묵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하셨을까라는 부분들, 목사님 쓸데없는 생각을 늘 하십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시고 부모님 안에서 자라게 하셨을까라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신 것과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신 건 무슨 이유가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다 느끼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손길들을 느끼는데 그것에 우리가 감동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대신에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품에 안게 하셨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생명의 젖을 먹이셨고요. 어머니의 사랑의 손으로 보살피셨고요. 아버지의 강한 팔로 보호하시고 기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사랑의 손길이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물리적으로 만져주시거나 안아주시거나 품어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보듬어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사랑의 손길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 없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버립니다.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예전에 G.O.D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 가사를 들으면 마음이 찡합니다. 어머니가 왜 짜장면을 싫어하셨어요? 어머니 짜장면 좋아하셨어요. 근데 왜 아들한테 짜장면이 싫다고 말하신 거예요? 짜장면 살 돈이 한 그릇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들 먹이려고 나는 짜장면이 싫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하고 쏟아 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밤낮 일합니다. 자녀가 아프면 자신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파합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라고 엄마들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대신 표현하고 대신 나타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만드신 제도가 뭐냐면 바로 가정이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즉 이것은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도 가족 공동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족 같은 그런 성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그건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보시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어요. 평생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를 보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던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친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그 모친에게 그 제자 요한을 가리켜서 어머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아들 노릇을 할 것입니다라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앞으로 네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엄청난 그 고통을 당하시는 와중에도 이 예수님은 육신의 모친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자기 집에 모시게 됩니다. 한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집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깥에 있는 그 육신의 가족들을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관계성이 형성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연 그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참된 가족이 되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애들 여기 올라와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보면 그냥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좋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내 새끼 너무 이쁜데 막 그러시잖아요. 그 아이만 내 새끼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위에 올라와서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아이들이 다 내 새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행사하고 아이들 있으면요, 어른들이 네 새끼 내 새끼 없었어요. 다 내 새끼였단 말이에요. 다 내 자식들이었단 말입니다. 청소년, 청년들도 모두 우리의 아들이고 우리의 딸들입니다. 예전에 보면 교회에서 아기 엄마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이 그 아기 다 포대기에 짊어지고서는 업어주고 다른 집사님들이 안아주고 얼러주고 밥을 먹여줍니다. 엄마들 가서 일할 때 권사님들 어떻게 애들 다 불러다 앉혀놓고서는 그냥 밥 그냥 참기름이랑 간장 쓱쓱 비벼가지고 이놈 한 숟갈 주고 저놈 한 숟갈 주고 그 숟갈 하나 가지고 이놈 저놈 다 먹이면 지금 생각하면 다들 막 으아 막 기겁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그랬어요. 애들 막 6-7명 앉혀놓고서는 뭐 기어가는 놈 붙잡아다 놓고서는 밥 쓱쓱 비벼가지고 그냥 이놈 한 숟갈 좀 퍼먹이고 저놈 한 숟갈 퍼먹이고 막 다 퍼먹이면서 그렇게 아이들 돌봤다면 왜 그런 거예요? 이놈 저놈이 다 내 새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내 손자고 다 내 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다 모두가 함께 키워졌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엎들쳐 업고 다니고 집사님들이 끌어안고 다니고 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러고 컸어요. 엄마 아빠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다 그랬을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님하고 어릴 때부터 같은 숟가락으로 밥 쭉쭉 빨아먹고 그러고서 컸을 거예요. 지금 그 애들 그렇게 키운다 그러면 아마 시어머니나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그런다고 하면 아마 기겁하고 질색팔색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왜? 다 가족이니까. 네 새끼 내 새끼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이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고 보호받고 기르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 나누고, 지금도 이러잖아요. 우리가 오전 예배 마치고 밑에 우리 식당 가지고 다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또 교회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픈.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한 가족인 것이에요.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신앙의 터를 만들어주신 우리 장로님들, 또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이 영적인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3편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성전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족처럼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서 참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보면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또 형제를 보면은 젊은이들을 보면은 내 형제 대하듯 하고, 또 젊은 여자들을 보면 내 자매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면 아무래도 같은 또래의 사람들끼리 잘 통하고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또래들끼리 더 잘 대화가 되고 잘 통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거리감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이 많은 노인을 꾸짖는 것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신분의 차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분의 차이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 많은 노예나 하인을 꾸짖고 야단치는 일들이 빈번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보면은 노비라든가 종이라든가 보면 나이 많은 노비와 종을 준짐 아들을, 젊은 아들이 막 야단을 치고 막 학대하고 뭐 이런 것들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보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집에 종이라든가 노예 가운데 나이가 많은 노예와 종이 있는데 그 집에 젊은 주인들이 막 꾸짖고 야단치고 매를 들고 하는 일들이 이 사회 안에 빈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주인과 노예가 같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젊은 주인이 나이가 많은 노예를 꾸짖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노예이든지 하인이든지 연장자가 있으면 꾸짖지 말고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대하듯이 공손하게 대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인이 되면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참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말상대를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들과 젊은이들은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의 삶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주로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과거 얘기를 잘해요. 지나온 일들을, 지나온 삶에 대한 얘기들을 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날에 일정시대 때 만주에서 말 타고 개팔로 다닐 때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사후퇴 때 자기가 중공군을 맨손으로 100명을 때려잡은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막 주로 옛날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 입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내가 왕년에 그러잖아요. 내가 왕년에 한 따까리 했는데 딱 그래서 주로 어른들은 과거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과거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명절 때 가면 우리 큰아버지 작년에 했던 얘기 오늘 레파토리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게 돼요. 과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른들의 얘기가 뭘로 들리냐면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젊은이들은요, 이 대화하는 관점이 어른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어른들은 지나온 삶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죠. 젊은이들은 지나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삶이 더 많다 보니까 관점이 어디 지향적이냐면 미래 지향적이에요. 앞으로 내가 뭘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해요. 젊은이들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차는 뭐를 굴리게 될고 나는 어떤 집에서 살 것이며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과정을 이루고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들을 주로 젊은 사람들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이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대화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관심의 대상이 서로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무시하고 노인들도 젊은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서로 대화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야기하다가 싸우게 돼요. 어머니 잔소리 좀 그만하시라고. 이년의 자식아, 네가 내 얘기만 들었어봐. 네가 이러고 살게 되냐 그러면 서로 결국에는 막 싸우고서는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싸움만 나고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나게 돼요.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해주는 훈련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나온 삶의 경륜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나온 삶의 경륜과 지혜가 젊은 사람보다 풍성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모세를 비롯해서 여호수아라든가 이 성경의 대단한 지도자들은요, 다윗, 이런 지도자들은 그 다음 자녀손들에게 이야기할 때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비전들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온 그 삶의 그런 경륜을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지나온 삶 정말 중요하고 정말 좋은 추억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미래의 비전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꾸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땐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젊은이들 하는 것 하나하나 10개면 10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하죠?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충고라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조언해주면 하는데 사실 그게 지적이고 책망이고 다 그런 겁니다.
마음에 안 들더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꽃꽂이를 보면은 우리 어저께 호두스 애들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호두스에서 만들었어요. 자, 왼쪽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자, 오른쪽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손. 손 안 드는 분들은 뭐예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때는 둘 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느 거 하나를 칭찬하면 안 돼요. 둘 다 잘했다는. 아이들이 만든 은연중에 힌트를 줄 뻔했어요. 아이들이 만든 걸 보면서, 야, 무슨 꽃꽂이를 쳤다고 그랬냐? 내가 꽂아도 저거, 내가 드리는, 야, 풀 뜯어다 꽂아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쁘다. 너희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니?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했다. 그래 아이들이 내년에 또 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저게 뭐 이러냐? 막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면 애들 다음부터 할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마음에 안 들어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요.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 앞에 다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칭찬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열리면 비로소 어른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젊은이들도 노인들을 보면 공손히 인사하고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면 어른들은 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젊은 집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면은 어른들은 그냥 지난 일주일에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교회 오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인들, 어른들을 보면 자식들 다 키우고 분가시켜서 이제 편하게 사시는 것 같아도 사실은 편하게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다 분가시키고 이제 내외분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마음이 늘 허전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도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여름에 아이들 수련회 가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집사람하고 둘이 있으면 처음에는 되게 편한데 좀 지나면 허전해요. 요즘은 더더욱이 그런 것 같아요. 큰애 서울에 가 있고 둘째 포항 가 있고 막내 이제 대학 들어가더니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맨날 집사람하고 둘이서 서로 밥 먹고 이렇게 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다고. 너무 허전한 거예요. 셋이 막 집안에서 북적북적 대다가 싹 나가고 나니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얼마나 허전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다 키워가지고 손자 손녀들 낳고 막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러고들 계시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까이 해드리고 인사도 드리고 잡수실 것이라도 드리고 하면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드려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작은 것 하나 해드려도 교회 안에서 뭐 작은 것 하나 해드려도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허전함이 그 작은 것 하나로 조금이라도 메꾸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인들에게 잘하는 것, 이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면,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른들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에게 그게 받으실 만한 일인데, 이 받으실 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노인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른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지난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이 교회를 지켜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른들에게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어르신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은요, 대부분이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인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인정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이것은요, 젊은 남녀들이 서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젊은 남녀들이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요, 잘못하면 그 교제가 서로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어서 육신의 정욕적인 교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전히 깨끗함으로라고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예수 안에서 가족의 관계성을 세우지 않으면 교회가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혈통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혈통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교회를 세우고 그 예수의 피 때문에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의 피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한 가족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서로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함부로 판단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누누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제발 남 얘기하지 말라.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남 얘기 안 해서 너무 저는 좋아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네요. 설교하고 있는데 파리가 날아다니는. 남 얘기 안 하는 것. 다른 사람들 허물 끝잡아내가지고 그 사람 없을 때 모여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그거보다 큰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허물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허물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근데 허물이 적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 사람 나보다 허물이 많으니까 나는 허물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끄잡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으로 덮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을 덮으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는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서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랑의 속성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막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막 강압적으로 말하고 또 밑에 사람은 어른들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무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를 서로에게 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아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위로해주며 이 힘든 세상에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하여 헌금을 하고 양식을 나누어주며 구제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구제가 교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고요. 세워지는 교회마다 계속해서 구제가 지속되었으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이미 교회 안에서 과부들에 대한 구제가 정착되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구제, 특별히 과부들을 향한 구제가 정착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과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과부라고 해서 아무나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짧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참 과부인을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참 과부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뭐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어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장롱에다 숨겨놓고 근데 우리 신랑 죽었다 그래서 나 과부 이런 가짜 과부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참 과부, 이 참 과부라는 말은 진짜 과부, 가짜 과부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과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과부를 참 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구약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대로부터 과부가 되었다는 말은요, 생계를 책임 맡은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남성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남성의 노동력이 바로 생계입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노동력이 사라져버린 사람이 과부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즉 당장에 그날 먹고 사는 문제를 크게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일에 힘쓸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명시해놓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 뭐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 말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말씀이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지 말라라는 말이 더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더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여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반드시 책임지고 구제할 것을 아주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구제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구제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겨울이 되면 성탄절 헌금 모아서 우리 관내에 수급자들에게 난방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주민센터에 가면 동장님이 맨발 벗고 뛰어나온다니까 항상. 남원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막 다다다닥 뛰어나와요. 그거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근데 그 동장님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는 남은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관내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구제하는 교회는 남은교회 저희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남은교회에서 왔다 그러면 그냥
그 주민센터가 발칵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 작은 구제 일 하나 가지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과부와 관련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과부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부라고 해서 다 교회에서 책임을 질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부라고 해서 무조건 교회가 책임을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과부에게 자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보답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보답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가 늘 듣게 되는 말씀, 아까 성시교독 때도 읽었죠.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사람과 관련된 계명의 제일 첫 번째를 부모 공경으로 정하실 만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과부도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했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까지 돌봐야 했습니다. 과부들은 남편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었기에 여러모로 그 삶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과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게 과부들이 그 삶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과부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어려운 과부들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주야로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를 비롯한 이 헬라 로마 문화권에 속한 지역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적으로 타락하여 간음으로 이혼을 하는 일들이 빈번해졌다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서로 불륜을 일으켜가지고서는 이혼을 하는 일들이 이 로마 헬라권 문화권 안에 그런 일들이 빈번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이혼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러 가다 싸우고서는 이혼해버리는 사람들. 결혼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이혼해버리는. 그 외에도 불륜을 통해서 이혼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이 헬라 로마 문화권 안에 그런 일들이 빈번했는데 특히 간음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일들이 빈번했다는 거예요. 또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부유한 과부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이때 이혼을 하면 불륜이라든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신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그 신부 지참금을 도로 반환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서 그 돈을 가지고 나와서 살다 보니까 부유한 과부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과부들은 하나님께서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는 그저 남편이 없다고 해서 참 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경건함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에 자신의 모든 남은 삶을 다 쏟아붓는 과부가 참 과부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참 과부가 어떤 의미인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안나 같은 여인이 참 과부인 것입니다. 결혼해가지고 7해 동안만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과부가 돼서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는데 그 84세가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런 여인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참 과부인 것입니다. 일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로 남은 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참 과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극히 존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존대하라는 거예요. 이 존대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참 과부들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마도 이런 사람은 이 향락을 좋아한다는 말은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경건하지 못한 과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연로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남겨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삶의 일신의 편안함만을 누리려고 하고 그냥 향락을 즐기고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존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수록 더 많이 무엇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성전의 기도의 등불을 밝혔던 사람들은요, 안나와 시몬 같은 어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령의 어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있을 때 아기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르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야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어른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일평생 지난 세월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서 교회를 지키며 자녀들을 키우고 고생하시며 열심히 살아오셨다면 그 삶의 마무리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교회와 성도들과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간절히 주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가 그 나이 120세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들 한 집 한 지파들을 다 정성껏 축복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너희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축복하고 나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에게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주야로 안나와 시몬처럼 모세처럼
축복하고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삶을 마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인들이, 어른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그 후손들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존대받는 교회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금요철야와 새벽재단을 쌓는 연로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교회와 성도들과 후손들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고 더욱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을 교회와 성도들은 감사하며 더욱 존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남웅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은 남은 평생 교회와 성도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은 연로하신 성도들을 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잘되고 번성하고 부흥하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